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인데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13장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첫날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한 시편 126편을 가지고 오늘 나눴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면서 이 일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기쁨, 그러한 기쁨을 나눴고, 두 번째 날에는 이 모든 바벨론 포로에서의 기한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서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오고 가는 행로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은혜를 나눴고, 세 번째는 그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수문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할 때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배웠고 우리가 나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느헤미야가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꾸었다. 그 다음에 어제 다섯 번째 날에는 에스라의 영적 갱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 80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8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그걸 생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또 섬기게 되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 제사장, 레위인 113명 다 해서 할 것 없이 생입을 시켰다. 끊었어요.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도왔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개혁인데, 이제 그렇게 이방 여인들 다 끊는 작업을 했는데, 에스라가 기한한 후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기한을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총독을 해요.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그 에스라의 개혁에 의해서 보면 이방인과 다시는 혼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지원하고 11조를 꼭 드리겠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런 맹세를 하고 서명을 해요. 아주 약속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간사해요. 막 굳게 맹세하고 서명하고 서약하고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랬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근데 그때 마침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리콜이 와요. 잠깐 와라.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콜을 해요. 다시 와라. 너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잠깐 다녀와. 이게 한 1년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2, 3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맞아요. 1년 바사의 리콜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안식일도 준수 안 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왕에게 나가서 요청해요. 난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요. 그때가 2차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온 거예요. 그 2차 총독으로 재부임해서 일으킨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벽이 든든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탄탄대로로 가는 거야. 첫 번째 4절부터 9절에 보면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하여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를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비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리콜에서 바사로 돌아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해방쟁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죠. 그래서 네가 성벽을 짓는 것은 왕을 모반하는 일이다. 응? 그 다음에 막 비웃으면서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막 해방했던 그 사람인데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1년 사이에 야합한 거예요. 왜냐면 그 도비야가 권력이 있거든요. 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꼼짝 못하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간 사이에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세상에 성전에 11조 두는 곡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으로 주는 게 돈으로 11조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포도도 내고 뭐 곡식도 내고 막 그 농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뭐 기름 뭐 새포도주 곡물 이런 거를 두는 11조 방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랑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농사 짓는 땅을 안 줬잖아요. 하나님 일만 하도록 성전의 일만 하도록. 그런데 그 방을 글쎄 도비야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이방 사람 그것도 성벽 짓는 거 해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 사람에게 내려준.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청결장 도비야를 내쫓았어. 그리고 그 방에 뭐 거제물 11조 다 비워놓은 거 자기 세간 들어놓은 거 세간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11조 헌물 곡간에 들여라.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
곡간 담당하게 하고 레위인들 다시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1년 사이에 이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1년 사이에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는데,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와서 환전상들,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자들 확 다 내쫓으면서,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성전 청결 작업 했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요. 민장이 뭐냐면 그때의 그 우두머리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 족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민장들이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야단치면서 레위인들이 11조 안 내고 그 다음에 헌물을 안 드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떠났어. 제사장들이 다 떠났어.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전의 재기능을 발휘하도록 청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일에서, 하나님 법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최상의 것들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찬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11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귀는요 우리 재정을 건드려요. 마귀의 공격이요 우리 재정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재정이 불필요한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전대에 구멍이 나서 막 세게 만들고 막 그러는, 재정에 손을 대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11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들여놓잖아요. 그럼 마귀가 재정에 손을 못 대요. 이게 말라기에 있어요. 이 말라기에도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 11조 드리게 만들어. 다시 도비야 내쫓고 거기다가 헌물 드리게 해. 근데 말라기에 가면은요 또 11조를 안 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리의 모습이야. 어떤 데 기분 좋으면 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러면 하나님 막 또 심판하고 벌 주고 징계하고 막 그러면 그때 또 했다가 막 이랬어요. 근데 말라기에 가면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 헌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11조 헌물을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 그런 11조를 안 드리면 뭐예요? 황충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황충이 뭐냐면 우리 안에 전대에 구멍이 나게 하고 불필요한 사고, 사건, 질병 이런 것들로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와서 개혁한 게 뭐냐면 성전 청결 작업, 그 다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시 복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11조 다시 드려. 그거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내 개인이 청결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비아는요, 요 교회에 들어와서 연락하면서 제사장한테 돈 주고 야합하면서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무리였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응?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엘리야십도 어쩜 대제사장이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결탁을 할 수가 있냐고, 그죠? 이런 사사로운 이익에 응? 그런 것에 의해서 불의에 타협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2절에 두 번째 개혁이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시킨 거예요. 15절부터 2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고르게 지켜야 되는데 그 1년 사이에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올라가서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면서 장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물고기 장사하고, 응? 유다 사람들도 또 그거 사고. 그럼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전날에 만들어 놓은 거 먹고, 무거운 짐도 지고 몇 킬로까지 가면 안 돼. 다 스톱이에요. 안식일. 근데 뭐 안식일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뭐 두로 상인들도 팔고 유다도 갖다 팔고, 그러니까 가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두 번째 개혁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 생활한 이유가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날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인 거예요. 그래서 70년 살아, 여러분 100년 살라고 하지 않고 50년 살라고 하지 않고 70년 살라고 한 게 완전 수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날을 계산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안식년 이걸 안 지킨 날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인 거예요. 70년 떼오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정확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다 계산했다가 몰아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이 11조 안 내면요, 그거 가지고 쌓아질 것 같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몰아서 계산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지 않고 황충하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왔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을,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문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식일날 그 전날부터 성문 닫고 경비 세워 못 들어오게. 응?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전날에 거기 성 곁에서 자는 거야. 또 다 잡아다가 잡을 거다! 막 이래갖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레위 사람도 성문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따라하세요.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에요.
이 시간은 네 시간 아니야. 내 시간이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몰아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와요. 내 시간인데 네 시간으로 썼어. 마음대로 썼어.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은 주일날 꼭 예배 드려 이런 차원보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야.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에 못 가요. 나는 여러 가지 뭐 가사가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사업이 바빠서 예배 시간에 못 가요. 이런 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일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주시는 거. 응?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야.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와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부하는 거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야. 거부하는 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안식일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또 추방시켜요. 근데 에스라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라는 스스로 회개해서 내쫓아, 너희들 스스로. 근데 여기는요, 느헤미야가 발벗고 나서서 가서 쥐어뜯어. 수염도 쥐어뜯고 막 내쫓아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하라. 보세요. 체면, 이 총독의 체면 구겼죠. 완전히 가서 때려 막 이방과 결혼한 사람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서 막 때려 머리털 뽑고 막 여러분 이게 체면 없는 과격한 행동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아비의 심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아들이 만약에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 놔두겠어요? 마약하는 걸 본다고 그러면 뺏고 이놈 막 때리고 막 못 먹게 하겠죠. 그런 행동이에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때리면서 내쫓고 그랬냐? 여기 보면 대부분이 뭘 했어요? 아스돗 방언을 말하고 유다 방언을 못해. 이거 무슨 히브리 말, 유다 말을 다 잊어버렸어. 애들이. 그러면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세들 보세요. 한국말 몰라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어요.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이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교량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왕비로 삼았어요. 늙었을 때.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진노해서 분열됩니다. 나라가. 느호보암대 분열시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도 너희가 어찌 이방 여인을 허락하느냐, 용납하느냐. 여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엘리야십이 이 완전 타락한 대제사장이에요. 도비아를 방을 내주더니 산발랏 대적이잖아요. 도비아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잖아요. 그 손자를 어디에?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요. 엘리야십과 산발랏 손자와 사도지간이 돼요. 이방령. 대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냅니다. 쫓아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작업을 해요.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계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가 마귀를 통해서 시험당하지 못하도록 살펴야 돼요. 이거 봐요. 이방 여인이 와서 막 결혼해서 막 나라를 어지럽히는, 망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청결 작업하면서 11조 회복시켰어요. 11조는 재정에 손대게 하는 마귀를 막는 무기입니다. 안식일을 회복시켰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청산시키고 내쫓았습니다. 관계를 건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관계를 통해서 역사해요. 시험 들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위대한 느헤미야의 개혁의 원동력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그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성문이 다 회파되고 다 불탔다, 그런 소식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31절에도 보면 기도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 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마쳐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개혁입니다. 개혁은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원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초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신앙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이런 삶의 현장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변화시키고 새 바람을 일으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그 이유들을, 그 목적들을 서게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